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29가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엔 좀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1차, 2차 봤던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구 공문을 봤는데, 교구 공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사실 그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세계 주교 신호들을 개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가 21년이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세계 주교 신호드, 쉽게 말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가톨릭 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세운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공동 통합을 위하여, 통합된 모임을 위하여 뭔가 하나 합쳐진 그런 통합된 목소리를 향하여인가, 제목이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친교,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미션, 이런 부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 소린가 하면, 교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들어갔다. 거기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 모두가 함께 가진 정신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대구 교구가 1999년도에 끝냈던 1차 신호도에 나왔던 주제,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라는 그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시대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거기 내거는 이 캐치프레이즈, 이 주제 선택하는 것은 어제나 사실은 똑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건 주제에 맞게 얼마나 교회가 공동의 목소리를 도출해서 그 공동의 목소리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같은 소리를 내고, 모두가 같이 공통분모를 찾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공통분모가 개개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공통분모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친교, 그리고 참여, 그리고 증거.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얘기입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소공동체 사목에서도, 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우리 교구 1차 시노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우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났다 뿐이지, 그 지난 시간들 때문에 아마 이제 공의의 정신이 더 오늘날 현재 우리들의 상태에 더 적합한 그런 사목 모습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우리 본당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본당이 진짜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낼 줄 알고 그 공통된 의견에 의해서 본당이 운영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해나간다. 그리고 전 세계 주교 신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또 주교 신호들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교구에도 그에 걸맞는 모임을 가져라. 그런 바티칸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구에 맞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줄 아는 모습. 개막미사를 언제 한다. 개막미사를 계산성당에서 언제 하니까 참석해라. 개막미사가 물론 뭐 시작하는 건 알리는 건 좋으니까 그렇지만 개막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는 쉽죠. 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황께서 그 시작하는 그 선언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그 선언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남의 의견을 청취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다. 내가 남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들어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의 얘기를 받아들여주고 또 그의 의견도 한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들이 진짜로 공통된 우리들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정말로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본당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구에서 어떻게 뭐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겠습니다만 주교 시노드의 정신을 본당에 우리 본당에도 한번 적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통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제일 바닥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면 반모임입니다. 반모임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반모임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 달려있는 거죠.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이런 본당 체계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세포라기보다는 마지막 세상과의 접촉점, 그게 반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주교 신호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구 내의 모든 본당들이 더 반모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반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리고 그 의견이 사목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주요 신호드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돼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루살렘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예리코에 들어갔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 위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였다. 그가 예수님에게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마지막에 좀 잘리가 안 보이는데 성경 본문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위에 있는 내용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저끼리 누가 높으냐, 세상적으로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깨닫게 되는 어떤 사람, 눈먼 거지를 통해 이 눈먼 거지를 통해서 파스카 신비를 깨닫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고 오늘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다 이렇게 비교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린이를 껴안으시며 이 개방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싸운 거였죠. 무엇으로 다투었느냐,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첫 번째 그 순환 예고의 뒷부분에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자세히 하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다투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통해서
파스가 신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앞에 올라가면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루살렘은 이제 파스가 신비를 위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 수행을 위한 마지막 여행을 가시는 중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은 죽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 그것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위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고, 제자들 예수님 앞에 서가고, 선생이니까 당연히 제자들 앞에 서가갖고, 제자들은 그 뒤에 따라갔는데, 제자들은 따라가면서도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떳떳하게 당신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아직도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파스카 신비를 제가 강조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된다. 행동을 해봐야 됩니다. 파스카 신비는 말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군. 내가 사람의 일에서 하느님의 일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파스카 신비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성당에 온 자기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내지는 위안, 이런 목적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목적들, 요거를 깨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깨트려야만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요 생각을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 절대로 파스카 신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할 때.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하거나 심지어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요가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테니스를 치면 공을 세게 치려고 힘을 줍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당연하게. 골프도 스윙하면서 힘을 줍니다. 갈비 부러져가면서 힘을 줍니다. 맞습니까? 공이 안 맞습니다. 내가 세게 쳐야 공이 멀리 날아간다는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몸에 힘이 빠지고 정말로 힘 안 들이고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나마 힘을 줘야 멀리 간다는 생각에서 힘을 안 주고 설렁설렁 쳐도 멀리 간다는 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힘 안 주고 공 치는 연습. 그 연습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들이 하는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연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힘을 없애는 겁니다. 그 힘을 없애는 일은 뭡니까? 내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 생각을 없앨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없애려면 내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우리 골프, SBS 골프 채널에 보면 임진한이라고 오래된 그 골프 선수죠. 이 양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레슨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몸 도는 거, 힘 빼는 거, 이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와가 지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와가 임진환이를 만나가 꼭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지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공이 한번 잘 맞거든요. 그러면 또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연습을 통해서 공을 멀리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진왜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게 신뢰심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싶은데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왼쪽으로 갔다. 여기 파스카 신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하면 절대 파스카 신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선은 오로지 세상밖에 안 봅니다. 세상만을 보는 내 시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달으려면 내 생각을 부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여기서부터 파스카 신비가 시작이 됩니다. 요거를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 생각이 강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 생각을 버리는 계기가 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자신을 죽이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여기 파스카 신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촛불을 킨다든지 날짜를 꼬집 꼽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속이죠, 무속. 무당한테 가서 하는 일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 그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행위는 무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때 그것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영원한 생명. 내가 세례받을 때 무엇을 청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청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 나는 절대 예수님에게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 따라가는 게 마지못해 선생이 가니까 따라는 가지만 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로 가야 되나?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옛날 말에 복날 개끌리 가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어떻게, 당신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는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이유가 지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하는 거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뭔 소리?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세상 말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키도 이 소리입니다. 개국 공신이니까 자리 한 자리씩 줘야 안 되겠나 이 소리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지극히 세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입장에서 답을 해줍니다.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게 뭔지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소린가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아직도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네 소원을 내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를 경험한 그때 상태의 제자들의 입장을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파스카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말은 나에게 약속된 사명을 내가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행해야 된다. 그 말이 마셔야 되는 잔. 세례는 뭐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 이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의 세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실행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파스카 신비죠. 예수님은 그거를 설명을 다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만 눈이 꼽힌 나머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리가 탐나서. 세상 권력이 탐이 났어. 얼마 전에 어디서 그랬노? 저 모임에 우리 저 젊은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내가 옛날에 젊은 나이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중신부 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돈이 많았는데 누가 와가 내한테 비를 돌락해가 아직도 못 받은 얘기 뭐 좀 오늘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물질적인 거는 내가 오늘 먹고 입고 돌아다니고 내 지갑에 오늘 쓸 정도의 돈만 있고 이러면 끝이지. 그 이상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참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게 내게겠어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써야 내 거죠, 써야. 쓰지도 못하고 그거 죄놓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로 남 좋은 일 시킵니다. 제자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했나, 막연하게 권력을 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제자들은 그게 현실인 줄은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긴 할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하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이나 왼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가 하는 것이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왜? 내 자체가 이 중심이 아니죠. 아버지가 중심입니다. 내가 아버지 오른쪽인데 내 또 그거가 또 오른쪽 왼쪽 왜 따지겠노?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모를 수가 있다. 그렇게 뛴 나머지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불쾌해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되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때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또 다시 하느님 나라의 지도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첫째가 되려는 이는 종이 되어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거를 모든 일을 목숨을 바치러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순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가 나오고 순환 예고에 따라서 이런 이 하느님 나라의 지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 세상적 가치에서 볼 때는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었을 때 하느님 나라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눈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졌다면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건데 아직도 내 시선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내 시선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건너가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이야기입니다. 파스카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파스카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45회까지인가 아니, 이제 좀 뭐 시간이 이제 갈 길이 거의 다 많이 3분의 2쯤 왔는데 45가 내도록 하는 얘기가 파스카 신비입니다. 그 45가를 공부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한다면 나는 그거로서 45가의 이 마르코 복음 녹음했는 모든 노력들이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안 들은 게 더 많겠죠. 별로 그냥 보다가 쳐보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집에 하듯이 하고 공부할 때 좀 뭐 하는 것이 하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가 세상 갖고 싸우고 찌지고 뽑고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 많이 가르친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당신이 죽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실패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땅에 떨어져 썩는 아픔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 사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절대 파스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이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기가 내가 분노. 몇 시고? 이제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 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죠. 거지만 해도 불쌍한데 그 거지가 눈까지 멀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좀 지나치게 말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인격체일 겁니다. 눈먼 거지. 이런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걸 뭐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더 쉽겠죠. 이룰 게 없어요. 내 전신을 투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이룰 게 너무 많아가서 투신을 못 하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 예리코에 갔다. 예리코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아주 그 해안지대에 있는 사해 옆에 있는 푹 꺼진 해발 마이너스 몇 미터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예리코는 항상 내려가는 거는 구원을 위한, 올라가는 거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거꾸로죠.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하느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또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리코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건 별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예리코에 들어갔다는 건 아마 그 지나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육화 신비를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얘기. 떠나실 때, 떠나시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입니다. 형편이 없는 사람을 그랬죠. 위치가 뭔가 하면 길가에 앉아 있다가 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 포지션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50절에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위치 변동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위치 변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마을에 있다가 끄집어 나왔다, 속에 있다가 가운데로 갔다, 이런 위치 변동. 이왜 굉장히 중요하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위치가 변동됐다는 말은 건너갔다는 소리입니다. 그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 세상 가치를 따르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위치 변동입니다. 그 위치 변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 우리들도 사실은 내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려면 내 위치가 변동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베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청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궁극적인 자비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자꾸 좀 그런 면에서 좀 그런데, 와가지고 신부님 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청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적인 면에서 전부 청할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을 해가 복을 받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가 말하는 축복하는 거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현존입니다. 현존. 하느님 현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비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이 눈먼 거지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지, 중간에 눈이 멀었는지, 그거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어디가 보면 51절에,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호칭이 스승님입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 못한 상태죠.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옛날에 봤던 모양이죠. 이 다시 볼 수 있게라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세상 살다가 바빠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파스카 신비를 다시금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회심한 사람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이가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 왜 꾸짖었겠어요?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라는 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세상 유혹.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네가 떠드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가기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잠자코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초대죠? 그를 불러오너라. 항상 우리의 구원의 손길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용기 하는 단어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 용기라는 단어는 항상 영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단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본 세상과 연결되는 단어는 두려움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낼 줄 압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본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볼 수 있게. 영의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현존이라고 그랬죠.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발현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너희에게 평화하기를.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어 너희에게 평화하기를.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나? 뭐 이런 거 아니다. 신들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표시죠. 누가 나를 조정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조정하는 겁니다. 세상 욕심이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조정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그는 다시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왜서 길을 나섰다. 그 길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길 위에 길을 나섭니다. 길 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길 위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야 됩니다. 어디로? 종착점.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장소 어쩌고 써놨습니다. 1번 장소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46절은 예리고를 떠나실 때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본문은 세 단락이지만 같은 내용들입니다. 구별해서 찾아봅시다. 순한 예고, 제자들의 무지, 눈먼 거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프린터가 좀 이상하게 잘못됐네요. 좀 땡기기가 등장인물이 그렇게 나와 있고, 등장인물이 순한 예고에서는 등장인물이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의 무지는 예수님 제자들, 눈먼 거지,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길을 가는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왜일까요? 두려워하였다. 바싹 신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4번 순한 예고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순한 예고, 장소, 등장인물, 가해질 순한 세상적 글과 영의 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 예수님 제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면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에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가 있어서 그렇다 그럽니다. 6번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지도력을 설명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지도력,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 제가 자주 강론동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우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본당에 다음 주에 우리 본당 사목평의 임원들 개편을 했는데 제가 주보에 그 명단을 발표하면서 사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당 회장이라고 쓰지 마라. 회장이라는 호칭 대신 대표라는 호칭을 써라. 회장은 높은 사람이죠. 대표는 대표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좋은 거는 종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건 또 뭐 우리 사람들이 아직도 받아들이기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대표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대표라고 불러주십니다. 7번 장소와 위치 그리고 등장인물을 정리합시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떠나실 때에 그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바르티메오라는 얘기입니다. 8번 눈먼 거지는 파스카 신비를 이해한 예입니다. 이유를 찾아봅시다. 다시 볼 수 있게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길을 나섰다. 핵심적인 이야기가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길을 나서는 사람입니다. 밑에 빠졌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